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허클베리핀의 모험, 톰서의 모험, 이러한 걸작품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해서 그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배 주인에게 배싹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배싹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만 원, 100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뱃삭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입을 쫙 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깨달았다.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또는 뱃삭이 비싸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물 위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능히 물리칠 수 있는데 대적들의 손에 그냥 붙잡혀 가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가서 기도하던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 군병들은 무기뿐만 아니라 또 들고 온 것이 있었는데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밤이 어두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그때가 아니고 마치 금음경쯤 되는 달빛도 흐린 그런 때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기에게 찾아왔는지를 다 아셨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히셨어요. 구약에 보면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순순하게 체포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극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는 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 보천 수양을 가다 보면 6군단 있어요. 하나의 군단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이 내려오면 천사 몇 명만 내려와도 뭐 순식간에 제압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군사도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대적들을 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칼을 쓰는 것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셨을까요? 여기 가룟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몇 명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추측하기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또 여기 대제사장들의 종도 있었고 또 거기 이제 그 휘하에 있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전투 병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몇 사람 가서 그냥 체포해오면 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고 적어도 군대를 데리고 와야 간신히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라는 것도 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앞장서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왔어요.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앞장을 섰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행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종종 돈을 거기서 조금씩 뺐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거든요. 근데 그 향유가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얼마짜리인지도 벌써 알고 있어요.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 그 돈만 가지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데 왜 헛되이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을 빼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걸 갖다가 구제하는 데 쓴다고 자기가 이제 돈을 300데나리온을 딱 갖고 있어 뒤에서 조금씩 빼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돈에 밝은 사람이고 자기 욕심을 많이 챙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더 중요한 이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장 독립 선봉장이 되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로마를 대적해서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그런 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그 생각이 변함없이 계속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시켜주고 내 동생은 좌의정 시켜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그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에서 열받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너만 높은 자리 차지하냐? 나도 한 자리 가져야지 하면서 서로 경론이 벌어지기도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 할 때 그 가롯이라는 단어가 칼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미루어 볼 때 이 가롯 유다는 열혈당원 출신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자기가 재정을 지금까지 맡아왔으니까 재무부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내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가 독립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만 자꾸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길로 예수님이 가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걷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앞길에다 깔아줬어요. 이제야말로 때가 왔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이 가룟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틀림없이 예수님 정도면 승리할 거고.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모르는데도 예수님이 승리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승리는 거의 확실하다.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그런 능력자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왔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전혀 딴 길로 가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저항을 하죠. 저항하다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저항하게 되고 저항하면 거기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립투사로 이제 변신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면면이 그 문맥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수순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항했으면 좋은데 저항을 안 하시죠. 예수님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체포가 되고 가룟유다는 자기의 어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고 돌아가서 이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할 때 확 놀라서 뒤로 쓰러졌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에 뒤로 쓰러진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에고 에이민이라 이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절대 쓰질 않아요. 이 용어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앞에 그냥 두려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쓰러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들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붙잡지 말고 놓아 보내줘라.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 있는 12제자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까지는 약하죠.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잔이 뭐예요? 아버지 주시는 잔이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요 앞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이 잔 마시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거두어가 달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잔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먹고 죽으라고 독약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자식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좋은 거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천부는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독약이 비록 내가 먹고 죽는 것이지만 그 잔을 내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만 인류의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주가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칭송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잔을 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 그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인류에게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없게 되고 이 세상은 그냥 사탄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암흑 세계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다시 열리게 되고 저주의 땅에 소망의 무지개가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어떤 잔이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비록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잔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잔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잔은 사명의 잔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잔들이 있습니다. 그 잔은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잔은 마시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잔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잔이 매우 쓴 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잔일 수 있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마시기 싫은 그런 잔일 수 있어요. 뭐 마시기에 그냥 꿀물처럼 그렇게 단 것 같으면 누구야 다 봤죠. 그렇게 그런 잔은 아닐 겁니다. 뭔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잔은 다 마시기에 힘든 잔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그거를 믿음으로 마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풍미했던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히트곡은 사랑이 저만 채 가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당신도 울고 있네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걸 불러가지고 대히트를 쳤습니다. 신인 가수상을 받고 10대 가수상 이런 것들을 휩쓸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누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으리으리한 집을 장만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짜 너무도 즐겁게 인생을 살며 허랑방탕하게 막 살면서 밤무대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1990년대 후반에 갑자기 댄스 뮤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예쁜 애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전에는 노래만 들었는데 이제는 춤까지 보니까 막 일거양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글로 몰리면서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업에 손을 댔어요. 사업을 손을 댄 마침 그때 IMF가 터지면서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고 이런 한푼없는 거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교도관이 3일마다 한 번씩 믿는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미션 스쿨 다닐 때 불렀던 노래예요. 같이 따라 부르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옥소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명의 잔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세상 노래는 절대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유혹은 다가왔습니다. 계약만 하면 선불로 1억 주겠다. 뭐 몇천만 원 주겠다. 이런 데가 그냥 막 줄 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는 1원 한 푼 없었습니다. 유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신 잔을 끝까지 마시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전에 부르던 세상 노래는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치소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소원한 것이 지나온 38년을 잘못 살았으니 나머지 인생은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노래는 안 부르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 밤무대에 서기만 하면 1억 원을 준다는 등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7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 다 해결되고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제 행복하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인생의 정답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국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잔을 기쁨으로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삶,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있어요. 그 잔 기쁨으로 마시며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